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다가 우리말을 쉽게 하면 낙심한다는 그런 말 하죠, 그죠? 교회 좀 안 나오는 사람을 낙심교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실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족. 우리 교회 대한예수장로회 헌법적으로는 교인이 6개월 교회에 안 나오면 실종교인으로 처리를 합니다. 실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교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삭제가 돼요. 법적으로 그래요.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실종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하시거든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 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인간관계 안 좋아가지고 그만 예수님도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멀리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죄성 이것 때문에 세상 쪽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저모 예수님 믿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도 다 연약하고 낙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낙심은 떨어지기도 하고, 아예 교회 멀리하기도 하고. 근데 왜 실족하느냐 이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실족하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 물건 같으면요, 가만히 놔두면 이거 언제든지 변치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물건은 그대로예요. 근데 믿음은 한번 믿었다고 그대로인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죽어버려요. 이 꽃 있잖아요. 꽃, 아름다운 꽃. 이 생명이라, 생명. 근데 꽃 안 돌보고 가만히 놔두면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조화 같으면 물 안 줘도 돼. 가만히 있어도 1년, 10년 가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실족이라고 할 때에 그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실족하는 거지, 아예 잘 안 믿는 사람이 실족도 안 해요. 잘 안 믿는 사람이 실족도 안 한다니까. 죽었다 그럴 때 산 사람이 죽었지, 죽은 사람이 죽었다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족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가 떨어져요. 이게 실족이에요, 실족. 왜 그렇습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줘야 돼요. 생명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밥 안 먹고 있어봐요. 며칠 전에 후지거리고 쓰러질걸요. 음식을 공급을 해줘야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이 물을 계속 줘야 이 생명체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물을 중단해보세요. 우리 음식을 중단해보세요. 우리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는 것 중에 하나도, 공급을 받아야 공급선이 차단되면 실족 잘해요. 실족해요.
늘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받고 영적으로 그분으로부터 공급선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은 실족 쉽게 합니다. 낙심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재미도 없고 막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진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자기 스승의 얘기를 전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하면서 주님은 지금 그 당시에 뭘 하고 계셨냐면은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은 어려운 사람을 지금 땀 흘려 그들에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낫게 하시고 눈으로 봤지? 너희들 들었지?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대체 동문서답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단답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 보면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한 발자국 먼저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불기를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분이 오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목사가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의심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 근데 세례 요한이 낙심을 했다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다든지 하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자, 이거 귀중한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하루에 12번도 더 의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의심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이러거든. 여러분 이 성경 보세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세례 요한도 그런 경험을 가졌네.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엘리야. 엘리야는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의 이름에
상징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요, 살아있는 채로 하늘 날아갔어요. 아, 정말 멋지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산채로 변화받아가지고 하늘나라 들려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막 그때까지 살아야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엘리야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은 싸웠는데 엘리야가 이긴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그냥 작사를 한 거, 작사를. 대선지자란 말입니다. 이 대선지자가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곤해 지쳤는지 낙심했어. 그 당시에 그 나라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홀로 어디로 도피했냐면 광야로 도피했어. 광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광야에 도피해가지고 그 마음이 지쳐, 정신이 지쳐, 몸이 지쳐, 영혼이 지쳐 풀쑥 주저앉아 버린데 은행구하니까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 그러는, 하나님이여,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만하면 나도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이제 할 일 다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건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엘리야가. 그래,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선지자는 다 이 못된 이세벨 악한 악녀에게 잡혀가지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다 죽었는지 나 혼자 남았나이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엘리야가 피곤해 지쳐 기도하다마다 막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깊은 수면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제 너무 오래 자면 안 되니까 또 천사를 보내가 깨워가지고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먹이를 음식과 물을 이렇게 갖다주고 그 공급받아가지고 겨우겨우 힘을 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남은 줄 알지만 바알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둔다. 너 할 일이 아직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양식을 제공하니까 그때부터 또 힘을 얻어서 걸어서 먼 또 광야길로 가가지고 굴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거 보면 옛날에 성경에 있는 그 참 위대한 주님의 선지자 종들도 하나님 믿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낙담이 되고 의심이 되고 때로는 뭐 안 할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뭐 이런 훌륭한 사람도 때로는 낙심하는데 우린들 하루에 뭐 12번도 낙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에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지 마시라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런 마귀가 와가지고 슬쩍 와가지고 여러분을 부채질 한다니까. 아이고 니도 예수 믿는 사람 꼴 좋다. 저서 나가 죽으라. 이런 마귀가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마귀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 잘 믿는 교회 중직분자로 가서 나 자살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위험특한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쉽게 넘어뜨린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냐? 세례 요한마저도 넘어질까 말까 의심할까 말까 이 정도 흔들리는데
그렇게 세상이 흔들려도요, 세례 요한만 흔들릴 수 없는 사람, 흔들려서는 안 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럼 우리는 정말 많이 흔들릴 거 아니야. 신앙생활 여러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릴 대로 다 우리 주님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실족함을 버려두지 아니하였으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 부여잡고 나가면 비록 나는 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덕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낙심할 거리가 있고 실망할 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또다시 생명을 공급받는다 이게요. 왜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은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는 이유가요. 첫째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그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도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해도 인간은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이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 때는 있지. 그럼 넘어질수록 흔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요 여기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 잡혔어요. 네? 세례 요한이 헤롯의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막 질타를 한 거야. 예?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세상에 말이지 자기 안에 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 그거 그렇게 회개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질타를 한 거예요. 그 헤롯 앞에. 그러니 헤롯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잡아다가 대번에 처단 죽이지는 안 했어. 죽이면 유대인들 때 뭐가 일나요? 좀 촛불집회처럼 막 일날 거야. 죽이면. 예? 그런데 안 죽이는 거야. 유대인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헤롯의 생일 때에 자기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야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아주 떵떵거려요. 그래 이 여자아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뭐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달라고 그럴까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헤롯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야, 아주 악녀입니다. 악녀. 헤롯보다 더 무서운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래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저 세례 요한 목 달라 그래라. 그래 딸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세례 요한을 목을 주세요.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이 무서워가지고 세례 요한 목 안 치고 지금 감옥에 달라놨는데 자기 딸이 세례 요한 목 달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말은 해놔놨지. 안 주면 또 왕이 체면도 그렇지. 아 죽을 지경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목을 치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을 치기 전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한 2, 3년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아마 제자들이 불평했을 거예요. 뭐라고 불평했었겠죠? 분명히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악의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인데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2, 3년 다 돼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지 떳떳하게 뭘 하시는지. 세례 요한도 2년 전에는 내가 세례를 주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을 알아라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긴 모양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만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분명히 무슨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열매 없는 자는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 살으리라고 하면서 누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럴 거야. 이렇게 막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거든. 세례를 주셨고도 2, 3년이 지나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 면회를 오나, 뭐 우리말로 하면 뭐 신방을 오시나, 와가지고 뭐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을 주시나, 무슨 한마디 얘기 없이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병자들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성품으로는 좀 뭔가 맞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뜨거운 분이고 좀 매운 분입니다. 이거 뭐 완전히 뜨거운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하고 맞질 않아.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지만요, 시간 가면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네. 어떻게 체킹하느냐? 여러분 신앙이 작년의 신앙하고 올해의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그거 맞는 신앙이에요. 네. 우리의 신앙도 오늘은 성령 충만 받아가면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오늘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도 하지만요, 1년 뒤에 보면 내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마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옛날에 기도 뜨겁게 한 줄 알아. 옛날에는 막 주님을 위해서 나도 불태워드리고자 하는 그런 가슴이 있었다고 나도. 근데 지금 뭐야 지금. 네? 이게 우리가 여러분 다 시간이 지나가면요, 물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다는 거 제가 늘 얘기하죠. 아름다운 따뜻한 밥상이 올라와도요, 그거 하루 이틀 지나면 밥상이 싹 식어져 버리고, 한 달 이래서 밥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버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늘 관리를 해줄 때에 은혜가 은혜되고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우리 관리해 주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에게 실족을 가져온다니까요. 네, 실족을. 그러니까 세월 지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세월 지나니까 감옥의 환경도 바뀌니까 세례 요한도 흔들다. 정말 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고 난 생각 안 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셔요? 내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 우리 아들들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정치적으로 로마 이런 박살내버리고 유대 나라가 이제 칼을 쥐고 말이야 세상을 휘두를 거야.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죄인과 세리와 친구 되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이렇게 놀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누가 메시아라고 그러겠어요? 에? 그분이 더더구나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러니 그런 메시아를 누가 믿겠어요?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 세례 요한 역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실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흔들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거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잘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은 오늘 가지고 있는 믿음 다 팔아먹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의 믿음이 다 시들어버리고 마귀 조롱거리 당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례 요한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낙심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낙심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도 그분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걸 스승님 메시아 예수님 오셨다고 스승님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악한 사람을 사로리라고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이 스승님이 지금 감옥에 이래 있어도 신방 한번 옵니까? 면회 한번 옵니까? 이게 도대체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면 말아야 됩니까? 이 소리를 자꾸 세례 요한한테 스승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기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이 간다면 스승한테 가라. 예수님한테 가라. 가가지고 진실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인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지 가서 좀 물어보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일리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좀 과해요. 그런 세례 요한이 하루아침에 한 1, 2년 고생한다고 해서 예수님 의심하고 실족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뒤에 이제 다음 주 봅니다만 결코 실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실족했나? 제자들이 실족했어요. 제자들이. 스승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번 와야지요. 그러면 예수님 와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 이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지요. 세례 요한도 사실 그거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고요. 세례 요한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라는 세례 요한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은 맞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세례 요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 다 그랬잖아요. 12 제자들 다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뭐 그렇게 다짐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스승님은 어떻게 죽는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야.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내용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까마득히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지. 구원하는 분은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자 제자들은 출행당 해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왜? 그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나 이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계셔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분으로 내가 믿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기를 원하나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하고 지금 나에게 해주셔야 할 예수님의 그 생각하고는 지금 생각이 우리는 차이가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인데 우리는 뭡니까? 잘 되는 거, 좋아지는 거, 복 받는 거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이 나옵니다. 실족은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실족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위험도가 실족입니다. 예수님 뭐 믿어도 뭐 그렇게 믿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사람 실족이 없어요. 예. 그 실족할 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떨어지는 것이 실족이에요. 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실족했으니 그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은 30에 자기 스승을 인신매매한 사람입니다.
스승님을 인신매매한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세로 가지고 스승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또 주님의 제자 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딱 잡고 주님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가룟 유다도 나라에 대한 애국적인 이런 열성 이런 게 있어서요. 예,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니까 저분 딱 붙들고 내가 나가면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세월 가다가 보니까 여기 또 부딪히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친구 생각했던 건 나라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물질을 축복 막 하늘에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피트가 안 맞아 이거.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어. 한 달 참을 수 있어. 6개월, 1년 참을 수 있어. 아이고 3년 도저히 못 참겠네. 이게 맞지를 않네. 그래서 실망은 가룟 유다가 먼저 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실족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족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딱 툭 떨어져버린 거예요. 떨어지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괴감이 생기죠. 내가 제자가 되려고 이런 제자가 되려고 내가 이랬나.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요 인간적인 반발심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막 S자 쌍시자 쓰면서 말이죠. 내 이래가지고 안 물러간다. 두고 봐라.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상상을 하자면 이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두고 봐라. 딱 돌아가가지고 막 자기 혼자 온갖 불만 불편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나 말이지. 이런 메시아라고 믿는데 저런 메시아 이거 한 일이 있을 수 없다. 막 불평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녹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귀찮은데 열어. 누구라니까요? 문 열으라니까. 귀찮아. 문을 딱 열어보니까 시커먼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너 친구하고 왔어. 앉아보세요. 또 얘기하네. 그 사람하고 또 술잔 나누고 또 얘기도 하면서 말이야. 그 예수님 내가 스승으로 말이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이 나를 배신하다니 이렇게 제자를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처음부터 너가 그 제자 된 게 잘못된 거잖아. 내가 가르쳐주지. 지금이라도 떠나는 것이 늦지 않아. 그리고 내 파는 방법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알겠지? 얘기해보세요. 팔아 넘기면 은 30 그거 떼돈이야. 그거 요렇게 저렇게 하면 되고 이미 그거는 십자가에 죽을 뿐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아이고 당신 진작 내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 좀 해줬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탁한 것이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 여러분 제 얘기 상상의 얘기 결코 상상은 아닐 거예요. 충분히 이성직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귀와 의논을 하고 난 뒤에 마귀의 말을 듣고 기회를 보고 예수님 팔아넘긴 게 가룟 유다 사건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실족해가지고 반발 악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영영이 떨어져 버린 이런 역사.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역사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아니라고는 다 할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는 걸 맞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놈들과 의논한다니까요. 의논해가지고 어두움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위로부터 나르시는 공급이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는 말씀도 차단되고 은혜도 차단되니까 가까이 하는 것은 그놈들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낙심이 극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주님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영적 얘기입니다. 영적 얘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말들에게는 채찍질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시는 영광교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나도 혹시 악한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하고 타협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오래되면요 아주 막 그냥 주님을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어지게 마련입니다. 낙심하게 마련이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첫째는 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 줄기가 끊이지 않아야 돼. 예? 매일매일 위로부터 나르시는 생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생수를 가지고 내 욕망에다가 결부를 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야. 예? 예수님이 그것 말고요, 요건요. 이래 하고 예수님과 자꾸 얘기하면서 내 고집을 예수님이 뒤집어 씌워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벌써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주님, 나는 주님을 이러이러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 너희들을 보고 듣는 것 그대로 전하라. 뭘 봤어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는 거. 얼핏 생각하면 제자들 이해하면 그게 무슨 메시아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주님의 일인데 그들은 당장 하늘이 불이 떨어져서 해록 같은 악한 사람들을 그냥 살아버리고 펑 터져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메시아가 시작되는 그런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 그게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아 일이라도 예수님은 눈먼 자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들었겠죠. 제자들 통해서 세례 요한 아마 그러면 그렇지. 왜냐? 세례 요한은요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하고 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사야가 세례 요한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오면은 사막에 꽃을 피는 분이요. 그분이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사야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시려고 가난한 자에 복음을 전하시고 안진변적이 이렇게 병든 자 고치신 하나님 나라 임재의 상징이거든 그게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가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아마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의 산 믿음이 늘 유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몇 시간 어느 시간이라도 그분을 가까이 하셔서 낙심은 잘 믿는 사람이 낙심한다니까요. 실족은 열심으로 믿으려 하는 사람들 다 실족을 하기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모두가 다 이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